137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보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부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욕심이 또한 남이 나에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게 하는 이것들, 우리는 이 욕심이 어디서 있는지 이미 믿음으로 통해서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이 중심에 있는 이 욕심으로 통해 사탄에게 미혹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부는 본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매논 성경 영적 성장 운동체 주제인 미혹과 함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그 무엇인가가 드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쉼없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의 역사는 그 역사에 따라 변화와 함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의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태풍 같은 것에 밀려 현실의 위치에 체크하기도 전에 어제의 것이 오늘은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물밀듯 밀려오다 보니 우리의 생각은 평안치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흉내라도 내어야 속이 조금이나 편한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경쟁 속에 자신을 노출시켜 때로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남의 흉내를 거듭 반복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우리의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님의 역사가 흔들리고 미혹된 상태에서 그 무엇이 옳은지 분간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할 것인데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이끌고 가듯이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주제는 본문에 나타내 주신 야고보 선생님 말씀을 쫓아 생각하는 중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기준이 잘못 살면 잘못되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는 것들, 주님의 진정한 판단을 읽고 세속의 잣대에 맞춰 사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이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미혹에 끌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지요. 물론 그 축복의 자체에 문제성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우리는 그 무서운 마약 같은 미혹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로 작정하며 철야기도 등등 여타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그 갸륵한 뜻을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남들이 하기에 우리도 하는 식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많은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본 주제는 본문의 말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신 야고보서 15절 말씀은 보다 우리의 그 근본된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생각하며 나의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빗나간 양심,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에 우리는 정말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부는 여러분이 지나는 길에 나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분명 하와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조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중심이 삐뚤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미 사탄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생각은 마귀는 이미 그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분명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잘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분야인 선악과를 지명하면서 그 선악과는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은 사탄은 읽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면 사탄은 그 즉시 작전을 개시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본주제와 본문으로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어떤 죄보다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생각을 볼 때도 이미 그가 욕심이란 것이 그에게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저들이 바로 손했던 것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도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마치 그 경쟁의 대열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들같이 어디 한번 욕심을 내어 금식이나 철야 기도로 작정해서 그 목숨을 걸고 응답의 기도를 받고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부에서 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5부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찾아 나가야 될 줄 알고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나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주제와 연관이 있는 자와 함께 이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혹된 상태로 제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만 아니라 실패라는 그 잔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실패와 함께 실패의 잔을 들고 축배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본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상담 5부와 함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나는 나의 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계획과 함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일거에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농장의 주인이 그 농장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꾼을 보내어 세를 달라 할 때 두들겨 그냥 보냈으며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들을 가면 될 것이라 하며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농장에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미혹으로 통한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분명 욕심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본주제와 함께 저의 창작곡을 발표하며 노래와 함께 믿음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몹쓸 인생, 주제 몹쓸과 함께 걸어가는 내 인생, 너무도 지친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잘됨으로 주님이 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란 막연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와 함께 이뤄나간 줄 알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내 것은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 주의 몹쓸 인생길 어디로 가볼까? 제약된 세상길 걸음자국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나 가도 끝없이 멀고도 험한 길 소리쳐 불러도 끝없이 험한 길 오주여 이젠 어떻게 하리까? 오주여 이젠 어떻게 하리까? 오주여 고달픈 인생길 내 주님 만날까? 죄악된 세상길 걸음자국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나 가도 끝없이 멀고도 험한 길 소리쳐 불러도 끝없이 험한 길 오 주여 이젠 용서해 주소서. 오 주여 이젠 용서해 주소서. 오 주여 이젠 주님께 내 길을 맡겨요. 어려운 고난길 주님 앞에 맡기네. 주님과 함께 가니 그 멀고도 험한 길 나 홀로 가는 길 내 주님 우리와 함께할 험한 길 오 주여 귀중한 정으로 살려요. 오 주여 귀중한 정으로 살려요.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너무나 많은 울부짖음에 지쳐 쓰러지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왜 불러 사용하시렵니까 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나를 주님께서 놔주시고 그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리라 부르짖는 중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도와주소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함께해 주옵소서. 아픈 상처 안고 가긴 너무 힘들어요. 이 길 맡긴 주님 말씀 좀 해줘요. 무섭고 두려워요. 떨리는 발걸음 한 발조차 내딛기 겁나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에 새 힘을 주소서.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꿈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내가 믿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여 나를 부르셨으니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길 못 갑니다. 이 길 맡긴 주님 능력을 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걸음마다 확신을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에 새 힘이 되소서.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소서. 나는 믿습니다. 꿈속에 계시하던 주님, 그 주님 내가 믿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미 나를 불러 주의 길 가게 하신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몸은 비록 죄인이지만 솔직한 심정은 그래도 세상에 썩어질 일보다도 주님의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떠도는 몸이지만 하고픈 일은 많아 주님이 불러주심을 따라 그 길 따라 가고 싶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으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리라. 부족한 몸이지만 하고픈 일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일하며 살고 싶어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으리. 귀중한 몸이 되어 하고픈 일을 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일하며 살게 하시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하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리라. 내 가는 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이미 어떤 길인지 알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듯해서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법궤를 술에 싣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는 그 새끼와 생입을 하고 그 법궤를 끌고 가며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을 생각하니 말문이 막히지만 민물의 짐승보다 나은 우리 주님의 그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이란 그것을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험에도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리. 때론 마음 아파올지라도 그 주님을 쫓으리라. 나는 주의 귀한 종 그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갈 길 멀어올 때도 함께 하시네. 기쁨으로 살아가리. 내 생에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네. 그의 행복 내 행복 참된 평화 얻네. 기쁨으로 이 길 가리. 내가 가는 이 길 험에도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사명 다하리라. 14번째, 이제 그 동길 헛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해 간다 하며 갔던 이 길 혹시 어디에 잘못된 데가 없나 혹 잘못 오지는 않았는지 하면서 불러본 노래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니 어쩌면 아닌 듯한 생각도 많이 들었기에 이 길에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노래입니다. 행력 길이 아니면 막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갈 길 막혀 울고 있어요. 홀로 외롭게 가고 있어요. 인적 드문 곳을 걸어보내요. 가도 헛된 수고 방황 시간뿐 빈손뿐인걸.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제 걷어온 길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갈 길 멀어 우는 우리 주님 아시죠.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 주님 도우소서. 이제 걷어온 길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의 영광 되어 살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래요.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제껏 행한 일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갈 길 멀어 울던 우리 주님 들으셨다니.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 주님 도와주심. 이제껏 온 길 한없는 축복이 되리. 주님과 함께한 길입니다. 역시 나라는 생각 속에서 그 자신을 지울 수 없이 이 엄청난 행복감과 자부심과 함께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알고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또한 나와 동반자로서 함께한 자와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쓴 글입니다. 그나마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련히 떠올라 이제 알듯한 노래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할 노래이며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줘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부족한 종의 심의를 기울여 작곡한 글이며 노래입니다.
곧 나의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뜻있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기를 빌면서 이 노래와 함께 안녕을 구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내가 는 이 길에 함께 하신 주님, 멀고도 험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었다니 갈 길 몰라 울부짖으며 길 헤매며 정처 없었네. 우린 마음 졸이며 여기까지 왔네. 힘겹게 걷던 이 길, 무겁게 걷던 발걸음, 그 길에 내가 서있네. 홀로 걷던 그 길,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리. 내가는 이 길에 주님과 함께 가리. 내가는 이 길에 함께 온 당신, 주님 맡기신 이 길에 당신과 함께 이 길 걸었다니. 주님 가신 그 길 따르며 그 뜻대로 살아왔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3월 30일. (138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6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주님의 그 귀한 역사 앞에 우리는 좀 외람되게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본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6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야 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낸 이 말씀은 친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이 말씀과 함께 본 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6부를 시작하려 한 것입니다. 즉 본문에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 성장 운동체의 제목이 된 신앙의 위로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목의 말씀에서 더욱 자세히 나타내는 것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의심, 근심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 정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곧 본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의 그 위치를 보나마나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주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낫으니 하지만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법의 변화가 없는 한 변함이 없이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의 반대가 되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없이 믿으려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울을 볼 때 얼마나 당당한 나머지 당돌한 행동을 일삼고 다녔습니까?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도 당연하게 생각한 자였기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과 충성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기에 대제사장은 그를 권위자로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는 그가 얼마나 우리가 알기로도 고생을 했는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는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도 감옥살이를 제 집 드나들듯 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서신 중에 그의 옥중 서신은 더욱 우리에게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미 주님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내용을 보아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복음의 빛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빚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기도 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우린 여기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6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며 이 말씀과 함께 본 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근심, 의심, 근심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으로 통한 무서운 형벌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것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고도의 기술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본에 고난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사탄의 세력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문제이겠지만 우리에게 이 사탄의 공격에 사정거리에 놓여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에 무서운 적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의심, 근심 곧 원망이라는 무기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공격의 무기는 모두 한 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곧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상반된 것들입니다. 이 상반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에 죄 없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죄인께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반신반의한다. 결국 그 의심, 근심 곧 원망이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빌라도의 오판을 우리도 수없이 자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6부와 함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께 찾아올 이 불량의 일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일거에 소거시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피와 살을 먹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무의식 속에 만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만찬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양의 중요성과 함께 그 첫째는 우리는 주님과의 그 동참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속함을 얻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몸이 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의 공로와 함께 그 중요한 부분인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6부를 통해 본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 근심으로 통해 나타나는 원망에 이르게 되는 이 무서운 적의 강교에 노출된 우리의 마음을 신속하게 주님 말씀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의 그 근본 뜻과 함께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와 함께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6부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사탄의 계략에 의해 마음에 의심과 근심이 쌓여 원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 동기들을 알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서운 악마의 짓거리에서 함께 벗어나 올해는 더욱 주님의 고난의 뜻깊은 동참의 역사가 나타나실 기원합니다. 나는 여기서 영성회복운동체로 통해 나타낸 글의 찬양과 함께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사람, 험한 바람, 위험한 바람, 거친 바람 불어 내 마음 날려보냈네.
그 바람에 내 마음 잃어버렸네. 찾을 길이 없네. 홀로 외로워할 때 당신의 진리의 빛 내 가슴에 안겨오네. 당신의 참된 소망의 빛, 그 빛 속에 영혼이 가슴에 안기네. 가는 길 험하다고 말했더니 주님이 들으셨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게 하시네. 어떤 바람도 당할 수 없었네. 이제 우린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며 영원히 살리 희망찬 미래는 우리 것.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네. 밤비도 그치고 차가운 소나기도 힘을 잃어버렸네. 밤잠도 설친 모든 것들 당신의 위대한 손길에 녹아버렸네. 희망찬 새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하네. 당신은 이제 나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다네. 그의 하시는 역사야말로 내 생의 빛을 나타내며 앞날은 영원한 부흥과 발전이라. 나는 영원한 당신의 사람. 56번 원망입니다. 살인의 피 누가 감당하네. 살인의 피 누가 알고 있네. 우리의 당한 현실의 삶에 당신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살인의 피 주님 감당하네. 살인의 피 우리는 알고 있네. 우리의 당한 삶의 현실에 당신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감당하리. 살인의 피 내가 감당하네. 살인의 피 나는 알고 있네. 우리의 당한 삶의 현실에 당신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리. 2부 핏자국에 그려진 당신의 그림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슴을 녹여 당신의 것으로 만드네. 그 빛의 역사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네. 핏자국에 그려진 당신의 그림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아픔을 녹여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네. 그 사랑의 역사 아픈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네. 핏자국에 그려진 당신의 그림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시름을 녹여 당신의 것으로 만드네. 그 힘의 역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네. 3부 너의 역사는 무서운 원망 살인하고도 남네. 무서운 능력이 지나갈 때 당신은 무서운 태풍을 만났으리. 무서운 태풍을 만났으리. 그 태풍에 당하고 말았으니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구나. 너의 역사는 무서운 원망 살인하고도 남네. 무서운 능력이 올 때마다 당신은 무서운 태풍과 싸웠으리. 무서운 태풍과 싸웠으리. 그 태풍과 승부를 걸었으니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구나. 너의 역사는 무서운 원망 살인하고도 남네. 무서운 능력이 내게 올 때 이제는 무서운 태풍을 이기리라. 무서운 태풍을 이기리라. 그 태풍과 싸워서 이겼으니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로구나. 60번 사막입니다. 사막 일부 파괴의 근본의 잔재의 모습을 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다. 거대하게 부는 바람에 날려가는 모래알 같은 인생. 하나 될 수 없는 모래알 이토록 잘게 부서졌으니 당신은 보았는가. 파괴의 근본인 잔재의 모습과 같은 우리 모습 보인다. 거대하게 부는 바람에 날려가는 모래알 같은 인생. 하나 될 수 없는 모래알 이토록 잘게 부서졌으니 우리는 어찌할까. 사막 2부 처절하게 파괴되었네. 처절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네. 그토록 부서져도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가슴을 녹이구나. 처절하게 파괴되었네. 처절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네. 그토록 당해봐도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가슴을 녹이구나. 사막 3부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삶 사막을 걸어가네. 벗어버리고 싶은 삶 사막의 삶 죽지 못해 사니 그 모습 지칠 뿐 그 모습 처절할 뿐이네.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려진 사막 내가 지나고 있네. 그 힘든 사막 언제 장미꽃이 필련지 아주 먼 훗날일까. 잃어버린 인생의 삶 사막을 걸어가네. 벗어버리고 싶은 삶 사막의 삶 죽지 못해 사니 그 모습 처절할 뿐이네.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려진 사막 내가 지나고 나면 그 힘든 사막 이젠 장미꽃이 필련지 조금만 기다리리. 61번 넌 왜 나를 일부 너는 어째서 나를 죽이려 했던가. 너는 왜 나를 못 죽여 가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랬던가? 나 때문에 당신이 무슨 피해가 있었던가? 이제 나는 죽일 거야. 너는 어째서 나를 못 살겠던가? 너는 왜 나를 안달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내게 고통을 주는가? 이제 나는 죽일 거야. 너는 어째서 내가 불쌍치 않은가? 너는 왜 나와 원수가 되었는가? 마귀 장난에 너는 놀아난 것이라. 왜 이렇게 너희는 나와 피 흘려 싸우나? 언제라도 너와 싸울 거야. 그토록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며 나를 미치게 했던 너, 이제 너라고 부르겠다. 이제 나는 너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너라는 말은 너를 모욕하는 말이야. 나 진정 너를 모욕하노라. 수많은 세월 지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나를 괴롭혔던 너, 뭐라 하기도 싫어졌다. 나는 이제 이대로 이럴 수밖에 없다. 모질게 행한 얼굴 잊을 수가 없었다. 나 진정 너를 저주하노라. 어렵게 지난 세월 마음에 새겨져 있구나. 나를 망치려 했던 너, 어찌 이렇게 살았을까? 나의 길이라 하며 이 길을 갈 것이라. 모질게 불던 바람 잔잔하게 될 거야. 아, 진정 나는 이 길로 가리. 3부. 입술에 닿지 못할 욕설이 나오네. 입술에 닿지 못할 욕설. 아무리 해도 난 분이 풀리지 않구나. 어째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를 망하게 하려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충격을 주는가.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나의 당한 수많은 고통 복수로 끝나리. 아무리 싸워봐도 끝없이 멀구나. 너와 나 피만 보게 되니 이렇게 싸워 우린 어찌 하려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하며 살고 싶다는 건가? 내가 망하는 것을 보려나? 알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가? 알고 있으며 자기 중심만 세우고 마는가? 나는 너와 자꾸만 멀어지고 마네. 눈물로 살아온 세월 이렇게 끝나고 마네. 사람이 사는 법 알고나 삽시다. 개 짐승만도 못하다면 사람이라고 하면 낯을 들고 살겠어. 아무리 해봐도 우린 잘못하고 산다면 우린 너무 불행할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며 산다면 다들 좋은데 서로 만나면 싸움을 하는가? 우린 너무 점점점 멀어지고만 살아온 세월 헛되고 말았네. 시간 국도각시 1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 하려고 했던가? 우리 하는 일 무엇 때문이며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당하는 일, 그 누구의 조정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하려고 했던가? 우리의 하는 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당하는 일, 그 누구의 조정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것들. 여기서 흔들리자. 일부. 나의 선 모습이 흔들린다, 흔들거린다. 의자에 앉아보니 더욱 흔들린다. 흔들흔들 모든 것이 흔들리니 나 홀로 버텨봤지만 흔들리자 나를 더욱 편하게 하네. 모든 것 함께 흔들리며 살 때 나도 흔들리며 너도 흔들리는 편안한 흔들리자. 나의 손자리가 흔들린다, 흔들거린다. 견디다 앉았더니 더욱 흔들린다. 흔들흔들 모든 것이 흔들리니 나 홀로 버텨봤지만 흔들리자 나의 마음 아프게 하네. 모든 것 함께 흔들리며 살 때 나도 흔들리며 너도 흔들리면 고난의 시작이라. 2판 4판 1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너 살지만 나 살면 너 죽는다. 너 살고 나 살 수 없으니 결국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 내가 죽어야겠구나.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고 너는 끝내 죽이라.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리.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너 살지만 내가 살면 너 죽는다. 너 살고 나 살 수 없으니 결국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 네가 죽어야겠구나.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고 너는 끝내 죽으리라. 나는 주님의 축복받은 능력의 종. 이 삶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당한 고통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셨던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의 이번 고난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생각되어집니다. 애놓은 성교는 영성회복운동체로 통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그리 이 의문점이 생기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 경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나 본 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고난절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3월 31일 139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상담 7부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 말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히려 부족한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전체적인 문제란 것을 모르고 살아간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란 이토록 어려우면서도 또한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7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면 이미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서는 또 그 자신을 더욱 드러내려 하는 습성을 갖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상담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으러 나가서는 안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부자인 간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대화를 볼 때 그는 분명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옳고 그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도 반드시 그를 칭찬하실 줄 알았지만 부자 간호의 생각과는 정반대 현상이 난 것입니다. 부자인 간호는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현실에 인정받고 있는 그 믿음이 자신의 주장과 함께 주님께서도 그를 매우 칭찬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간호의 처음의 질문을 우리가 볼 때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상담 7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볼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부자 간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나타내려는 그런 자세가 먼저 엿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실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볼 때 부자인 간호는 평소에 그 많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남다른 애를 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의 많은 수고의 인정과 함께 오늘 주님을 만나 영생의 말씀도 또 들으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힘써 지킨 그 계명의 율법이 그를 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7부를 통해 이 문제를 알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많은 수고가 아무 쓸데없는 무용침이란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주의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도 주님을 쫓는다면 그 많은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많은 헛된 것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통해 볼 때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본 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에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자랑했던 그것이 도리어 큰 문제가 되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 가느는 주님 만나 심히 근심하고 난 뒤에 다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도 우리의 상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히 근심하며 돌아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상담자인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담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수고를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수고 중에 주님 앞에 상담할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아니 한 번도 상담도 없이 주님을 믿고 살지 않으신지요? 본문에 나타난 부자 가느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 이토록 아픈 가슴을 안고 돌아갔을까요? 생각컨대 아마도 여지껏 하나님 믿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 수많은 수고가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는 그 큰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교육은 이토록 주님 만나면 심히 근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에서는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알게 준 것입니다. 부자 가난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힘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주님을 만났을 때 심히 근심했을까요? 왜 이토록 수고한 보람은 없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되었는지요? 하지만 이 안타까움은 우리가 가진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축복과 연관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물질이 분명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 앞에 선뜻 깨닫고 돌이킬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이을 길이 없듯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슬프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7부에서는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우리 앞에 더욱 충격적인 일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는 분명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부터 시작했다가 되어야만이 부족하는 같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7부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시작한다면 결국 썩어질 일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가난은 율법의 계명으로 시작했다가 심히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면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무조건 나의 주장과 상관이 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고 그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부자 가난은 그의 많은 과거적인 일들이 주님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수고도 자칫 주님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던 그 많은 수고도 도리어 주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없이 만약에 이대로 믿고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에 그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인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간을 볼 때 그 주위에서는 그의 믿음을 바로 일깨워줘야 할 바리새인과 세관을 중심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는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7부에서는 이 부자 가난과 같은 성도를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 과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다가 사실 그 중요한 것을 놓쳐 버리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적인 팽배와 함께 온 우리 그 질적인 면에서 소홀하다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의 그 수단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질문 역시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누구 하나 온전할 리가 있겠는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7부에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아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정답으로 알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통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자간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주제 함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하려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곧 그 일이 예수님께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우리 본주제를 통해서 그 시작을 분명히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과 시작하는 시작이 될 때 우리는 평생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4월 13일 147번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8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겪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본문으로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도적과 목자의 일을 구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도적이 하는 일을 열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와 도적 분명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8부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말씀 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는 이 문제를 많은 고심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것을 바로 안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교육인 것이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자도 또한 많기에 드릴 말씀입니다. 사실 나는 태초부터 주님을 믿고 만났기에 아무 염려 없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도적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도적에게 침략이나 공격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흔히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유독 저희들에게는 이 도적의 침략과 공격으로 많은 고난을 여지껏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토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 만주 볼빵까지라고 것을 알고 있지만 백두산을 중심한 그 모든 것을 잃은 채 그것도 모자라 허리가 반이 잘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동서가 분리되어 이전 투구의 형식으로 얼룩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 모두가 본주자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8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런지요. 생명을 얻게 하는 자의 일과 생명을 잃게 하는 자들의 잃게 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구분이 뚜렷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8부에서 해결할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문제인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도적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귀신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제의 우상에서 전했듯이 우리는 그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5월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8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유명한 도적들이 우리의 가정을 침입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어느 집 누구가 아주 값비싸고 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금괴라든지 그 집의 금고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제 집 드나들듯 했다는 것을 신문과 방송을 보도록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기쁜 것까지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거린 같은 길바닥에 철수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주님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어두운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우리의 가진 귀한 보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8부에서는 마귀 귀신 사탄의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로 꾸단 귀신들은 우리에게 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 귀신이라고 한 마귀라고 한 귀신 이들에게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면 분명 당신은 아주 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것을 사탄이라고 한 이 도적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당신께서 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과 마귀 귀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공격을 부족한 종이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도록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귀한 것을 제대로 감추지 못해 도적들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억울함에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도적이 훔친 물건은 있는데 때로는 주인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물건의 주인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과 함께 사탄의 흉계에 놀아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8부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한 사탄이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귀신이 하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에 목적을 없앤다. 둘째, 귀신이 하는 일은 성도가 가진 힘을 뺀다. 셋째, 모든 것을 포기시킨다. 넷째, 주님의 귀한 생명을 일간다.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8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귀신이 하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에 목적을 없앤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할 때 모든 일을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을 지금 우리의 곧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서로가 되어 그 한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중에는 베트남 전쟁을 잘 압니다. 그곳에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이 많은 피를 흘린 곳입니다. 그 전쟁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첫째 하나 되지 못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형제가 한 집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는 베트남의 전사로 전쟁터에 가고 하나는 베트공영이 되어 전쟁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형제는 목적이 없었기에 누가 이기든 진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싸움터에서 싸움만 하고 돌아오다 보니 그 싸움은 끝이 날 수 없게 오랫도록 시간을 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류의 현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사탄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전력을 다해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 귀신하는 일은 성도가 가진 힘을 뺀다.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삼손과 델라라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그 무수한 힘을 저들은 너무도 무서워했기에 그 힘의 근원을 알고 그 힘을 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로 알게 한 것입니다. 델라라는 여인으로 통해 삼손은 나실 곧 구별된 자이란 것을 알게 되고 그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힘은 귀신의 장난으로 그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힘을 빼려는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다각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무서운 능력의 비밀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힘의 근원을 사탄은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흐지부지 되고 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포기시킨다. 정말 너무도 중요하고 또 중요했던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 그 포기각서를 쓴다는 것, 얼마나 굴욕감은 느껴보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사에서도 그 말 못하는 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그 굴욕감을 우리도 감히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치욕적인 일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사탄이 이행하고 만다는 것, 너무도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는 이 치욕적이란 그런 일을 밥 먹듯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잠시 얹어본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던 것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 한심했던 것이 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치욕적인 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일에 염려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따스한 품 안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는 주님의 귀한 생명을 잃게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에게 당해 그 우울한 나날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초기같이 던지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빨리 인지한 탓을 봅니다.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정말로 치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만난 거라사인의 기적을 볼 때 그 거라사인의 행동을 보면 자기의 몸을 돌로 쳐서 많은 상처를 내고 인간이란 것 자체도 모르고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곧 나는 죽고 그가 내 속에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셨기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인을 책임지고 지키는 간수가 죄인들이 다 따라난 것을 잘못 알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의 일행은 잠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니 그 사망의 칼을 그만두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육체와 함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을 던진
던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 칼을 들어 생명을 실한 자들, 이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필요할 줄 확신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8부에서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도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5월 6일 (150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가 상담 9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 내용과 함께 주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1부 2부 3부로 통해 많은 것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 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9부를 통해 더 새로운 상담의 의미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세월의 흘러감 따라 그 얻은 지식은 크고도 큰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천지의 창조 이래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말씀으로 통해서 접하며 느껴진 것들과 또한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타나진 것이 이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져 나갈 때 우리에게는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의 믿음의 현장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속기류도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학의 힘으로 합금이 되었을 때 더욱 새로운 역사인 서로 다른 힘을 동시에 나타내게 하고, 또한 과학의 힘의 극치에 달한 요즘에는 그 창조의 신비한 세계까지 인간이 도달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마치 하나님을 대적이라도 하듯 하는 인간의 그 본성, 이미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역사로 통해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마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곤 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보다 주님의 그 귀한 창조의 사역에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과 함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본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9부에서는 그 근본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한 마태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분명 우주 만물에게 영광받으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귀들이 하는 이 일을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의 짧은 목회 상담에서 얻은 수많은 상담 중에 영성의 이 문제는 그 정답을 얻기가 그때는 사실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이런 의문과 함께 질문을 던지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이런 분야에 종사한 자들에게 잘못하면 그 신학적인 내용과 말씀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라면 우리가 알기로도 이론과 실제는 분명 같아야 하지만 때로는 이론과 그 실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현상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분명한 것이 바로 본주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 누린 그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왕 솔로몬에게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려 더 많은 축복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더 나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증거자의 위치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의 어느 스님의 깨달은 말 중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말을 볼 때 전혀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범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싱거운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법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말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에게도 나타낼 진정한 이치는 그 모든 것에 깨닫는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 충고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누구든 모든 것이 창조주 예수로부터 시작해야만이 그 문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강도 높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참된 진리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진실한 의미에 나타내 보여주신 주제 부활의 주님의 마지막 증거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구분은 보다 그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는 일이 보다 더욱 새롭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주제에서마다 그 창조주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곧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지어진 곧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주님, 그 성전을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근본된 도리를 망각하고 유형적인 교회도 제 구실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 무형적인 천국의 소유도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구부에서는 특히 그 근본된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진리는 감추어진 것인데 그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구부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려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를 모르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며 우리는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우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인데 어찌 그 주인이 바뀌어서 그들이 이 땅에 주인이 되었던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법은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속옷 중에도 주주객관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말뜻을 보아도 알지만 주인과 나그네가 서로가 되어 그 음식을 권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들의 믿음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전풍경은 아는 것도 없고 형제도 부모도 나그네만도 못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까지 침범한 사탄은 더욱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해져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사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상을 쫓아 살기도 하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면 다행이지만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나타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갔던 일에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던 사탄의 권세는 우리 중에 성도 한 사람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에 이런 상담의 문제가 많은 것을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혼동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으로 통해 얻어진 결과가 우리는 우리의 그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통해 나타나는 그 피해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란 사실을 대해서 이 문제를 아는 자는 경악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놓아야 하는 그들의 수고의 그 은사의 확실한 증거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다면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단체의 활동 중에 그 특이한 현상이
그 말씀 중심에서 이탈된 것을 흔히 우리 중에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구부를 통해 그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과 함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을 살펴볼 때 분명 사탄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우리 앞에 당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를 통하여 진정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문제를 함께 이해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물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지만 본의 아니게 그 물질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오나가나 이놈의 돈이 원수라는 말조차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런 문제는 더욱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함께 그 창조자의 힘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이란 사실을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분명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본 주제와 함께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게 영광 받으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통해 영광 받으시라 하실 때 우리에게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맡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은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상담 구부에서는 사탄으로 통해 저질러지고 있는 죄와 문제와 우리 현실의 삶에 얼룩진 수많은 문제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얼룩지게 하여 형제와 형제 사이가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인연을 끊게 하는 일들을 서심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상담 9부는 우주 만물에게 영광 받으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전 우주적인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과 영광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맴돌고 많은 찻잔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확대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영광이요 찬양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상담 9부와 함께 전 우주적인 찬양과 영광 받으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사가 애논 성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잃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준비한 자로 엄청난 준비를 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청된 자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 그 축복된 자리를 핑계로만 일관한 저들을 쳐다보다 못한 나머지 화가 난 잔치집의 주인은 그 가인을 싣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사람마다 모조리 손님으로 청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참으로 초대받은 자들 그 자기의 갈 길로 가고 그토록 쓸모없는 자들이 이 잔치를 빛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본주제 하나님 뜻이 어디는가 상담 구부를 통해 사탄에 의한 이에 너무도 중요한 그 근본된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가닥의 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족하고 못나서 또한 세상살이에 바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모두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허둥대는 우리의 가련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누릴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서로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의 가정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마냥 그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그날을 이 땅에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탄을 너희 팔날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이만 주리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5월 11일